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의 마무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 짓습니다. 주기도문을 암송하고 습관적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은 내가 이번 기도를 하는데 내용은 무엇을 하는지 모르고 습관적으로 하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마무리할 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그 말의 의미를 잘 모르고 되새기지 못하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무엇이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하신 분은 사실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끝부분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문구를 넣어요. 그런데 이것을 오해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가 안 들어가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안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나 몰라라 하는 기도냐, 그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는 이 문구는 이 기도가 맞는 기도다는 도장 찍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뭔가를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속에 떠올리기 위해서 우리가 상징적으로 그 문구를 거기다 넣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기도를 마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기도를 마칠 때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왜 내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렇지, 내 기도가 그런 기도 돼야 되지라는 것을 떠올리기 위한 그러한 문구입니다. 그래서 이 문구가 오늘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때마다 그 반복적인 그 문구를 마음속에 다시 한번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음성, 그것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인데 먼저 13절 말씀 같이 듣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이름이 가진 의미를 우리가 좀 새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그런 의미가 좀 있긴 하지만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이름은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똑같은 것을 얘기하는 표현 방식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시오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아버지의 이름만 거룩하게 부르면 되는 겁니까? 하나님 아버지 하고 이렇게 또 상스럽게 부르지 않고 마음을 다해서 부르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거룩하게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신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나의 모든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름이라는 얘기할 때에는 단순히 이름만 부르면 되는 게 아니고 그 실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그 실제가 그게 있다라는 것을 늘 상징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으로 기도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우리가 예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으로 기도할 수는 없지요. 그러면 이게 어떤 의미가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대신하는 사람으로, 대리인으로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예수님으로 기도하라. 그런데 기도하는 자는 예수님 말고 나이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마치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그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인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바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만한, 예수님께서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바를 내가
대신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의 경지에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을 했을 때에는 내가 원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좀 알고 기도하라 라는 말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뭐냐? 13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늘 원하시는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삶이었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까?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그래서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삶을 살고 그것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13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그런 기도, 그런 간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라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의미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마지막에 그것을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했는데 이 기도가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했는가? 아니면 내 욕심대로 기도했는가? 이 기도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정말 하는 기도일까? 아니면 나 자신을 영화롭게 하려고 욕심에서 나오는 기도일까? 그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라라는 의미로 바로 우리가 맨 기도 끝부분에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문구를 넣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했을 때 그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첫 번째로 오늘 요한복음 14장 13절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대신 기도한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기도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무엇이든지 구한다는 것은 아무거나 구한다는 게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원롭게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구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드릴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꼭 그것을 명심하면서 물론 하다 보면 또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마음속에 되새기면서 내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한 번 더 또 이 부분을 한 번 더 설명해 주는 말씀이 또 이어서 하시는데 14절 15절 말씀이에요. 14절 15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자,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께서 행하십니다. 행하시는데 이번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받으시게 한다는 말씀 대신에 그 문구를 다른 말로 바꾸었어요. 어떤 말로 바꾸었습니까?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라는 말씀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나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것이나 동급이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돼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드리느냐, 이게 중요한 관건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기도가 진정한 기도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기도, 자기의 권력과 재물과 뭐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예요. 왜? 내 마음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음이 되어야 되니까. 두 번째, 누구의 계명을 지키라고요?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린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기 위한 기도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수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이 말씀을 내가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간구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간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계명,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또 여기 14절, 15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깨닫게 돼요. 자,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면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우리를 위해서 또 간구하세요.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서 합당한 기도를 드리면은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는 나머지 또 무엇을 하느냐?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럼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주시는데 무엇을 기도해 주시느냐? 예수님은 우리에게 뭘 주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할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걸 한번 들어봅시다. 바로 16절, 17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기도하느냐? 16절, 17절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자,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무엇을 간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어 주셔서 영원토록 우리 안에 함께 계시기를 그렇게 간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혜사는 뭐고 또 다른 보혜사는 뭐예요?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는 헬라어인데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자예요.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 또 법정에서 돕는 변호사. 그 다음에 대신 호소해주는 중재자. 고통 중에 있는 사람 곁에 서서 위로해주는 자.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보혜사라 그래요. 보혜사.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우리 곁에 오신 보혜사예요.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도록 도와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했던 모든 일들이 다 보혜사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첫 번째 보혜사였어요. 그래서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라는 것은 성령님을 뜻해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라 하지 않습니까?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 모두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예수님 곁에 있는 사람에게만 있었지만 성령은 지역과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그래서 진리의 영께서 오셔서 우리 각자를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면서 깨닫게 하시고 그때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은 가장 큰 선물은 무엇이었느냐? 성령님이셨다는 거예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복음서도 보면요. 나중에 그 누가복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그랬는데 나중에는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했다가 나중에 또 누가복음 가면은 그 좋은 것이 바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정말 자기가 떠나시면서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께 받고 싶은 최고의 선물은 무엇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이어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께서 하시던 그 모든 일들을 내 가운데서 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게 최고의 간구기도 제목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 곁에 계시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세요. 말씀을 깨닫는 은사, 말씀을 전하는 은사, 치유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가직 가격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주시면서 그 모든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더 잘 실천하고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뿐입니까? 성령님께서도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주세요. 사랑과 희락과 온유와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우리의 사역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품도 바꾸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도 여러분 우리의 성품은 누가 바꿀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 바꿉니다. 오직 성령님만이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성품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열매를 맺혀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었던 것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성령님은 그런 것뿐만 아니라 더 근본적으로는 우리 마음속에서 근본적으로 뭘 하시느냐. 첫 번째로 뭘 하시느냐. 그것부터 중요해요. 은사는 그 이후의 사건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는 그 이후의 열매예요.
처음에 우리 안에 들어와셔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를 돕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그 기도를 돕는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1차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로마서 8장 26절 말씀이에요.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자,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영원토록 내 안에서 나의 기도줄을 잡아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이 자리에 모였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잘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기도할 수 있도록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준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는 기도, 아름다운 기도를 하도록 돕는 분이 누구일까요?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 말로 할 수 없이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일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나와도 기도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도 한번 하다 보면 어떻게 할 줄 차마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나마 기도한다는 것이 겨우 하는 것이 오늘 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런 거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그런 기도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깊이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성령님께서 나에게 함께 계시니 이게 너무나 큰 선물이고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니 내가 예수님으로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내 이름으로 응답해 주겠다고까지도 말했어요. 내 이름으로 응답해 준다는 또 말, 그건 또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되지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한다고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어디냐면 요한복음 16장 23절이거든요. 요한복음 16장 23절 우리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내 이름으로 주리라. 자, 그날에는 아무것도 예수님께 묻지 않는다. 그래서 묻지 않는다면 구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는데 그날이 되면은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아무것도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할 필요가 없는 그날이 온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다면 그날은 언제입니까? 그날은 종말을 뜻합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국이 온전히 하늘과 땅 위에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지 않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거기에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더 이상 죄와 죽음이 사라져요. 그죠? 거기에는 마귀와 귀신들도 사라져요. 배고픔과 질병도 사라져요. 미움과 질투와 전쟁도 사라져요. 고통과 눈물도 사라져요. 그러니까 더 이상 간구할 게 없는 세상이 희락과 평강이 넘치는 더 이상 간구할 것이 없고 오직 감사와 찬양만 있을 그런 세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때는 그날에는 더 이상 간구할 게 내 이름으로도 더 이상 간구할 게 없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때에는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무엇을? 모든 기도에 최종 응답을 줄 것이다. 모든 간구의 최종 결말, 최종 응답이 무엇입니까? 바로 금방 말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시고 더 이상 간구가 필요 없는 그런 세상을 만드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권을, 왕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넘겨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강구의 최종 결말은 최종 응답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모든 것들이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내 이름으로 주리라. 모든 강구의 최종 응답, 최종 완성은 내가 옴으로 그 모든 것을 완성시켜 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오셔서 주님의 나라,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이런 강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세상 만들어 주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는 기도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으로 간구할 때 주여 더 이상 이런 간구가 필요 없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런 간구를 지금 어쩔 수 없이 하지만은 필요 없는 세상이 속히 오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거기에 담겨져 있을 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함께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예수님은 기도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구를 넣으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가 이런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의미를 잊지 말자고, 초대교회의 상도들이 우리 그러면 기도 끝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끝맺자라고 그렇게 약속해놓고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원래 예수님의 의미는 기도 끝부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문구를 넣어라 그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그런 기도를 예수님께 드리고 싶은 그 원함을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고 싶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강구해 주신 성령 안에서 내가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강구의 최종 결말인 예수님께서 오시면 모든 것이 완성되니 속히 예수님께서 오십시오라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다른 의미였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잊지 말자, 이런 위대한 기도 정신을 잊지 말자고 교회가 그럼 우리 기도 끝낼 때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그 문구를 넣어두자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마치 알람 기능과 같다. 우리가 몇 시에 일어나려고 알람을 맞춰놓으면 종이 떼르륵 울리면 내가 깨어나야지 하면서 깨어나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잠에서 깨어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문구 얘기를 딱 넣어놓으면서 이 말을 하면서 그것을 떠올리는 겁니다. 내 기도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기도 내가 드렸나? 내 기도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나? 내 기도는 정말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드렸나? 성령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성령님과 함께 내가 이 기도를 드렸나? 그리고 예수님 속히 오십시오. 이 세상이 내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땅을 이루어 주셔야 가능합니다 하는 그런 갈구한 마음으로 내가 기도드렸나? 그것을 한번 떠올려 보라고 마치 알람 기능처럼 그렇게 붙여놓은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그저께 동시짤 교역자 신년 할애회가 있어서 다녀왔습니다. 교역자 회장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는데 이런 내용을 하셨어요. 작년에 자기 교회가 작은 교회를 하나 개척을 했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개척이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은혜롭게 한 개척이 아니고 부목사 한 분이 교인 40명을 데리고 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우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교회 개척이 된 거예요. 교회가 다 힘들고 어렵고 목사님은 마음이 힘들고 탄식이 나고 배신감을 가지고 제대로 인사도 못 나누고 그들과 그런 모습 속에서 헤어져야 되니까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께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눈물로 기도하는데 원수지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미워했던 그 마음이 사라지고 어떤 마음이 생겼느냐? 하나님, 그럼 이것을 아름다운
교회 분립 개척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십시오. 우리 모두 다가 은혜 받는 그런 개척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부목사님을 용서해주고 나가려는 모든 성도들을 얼마든지 데리고 나가라고 다 그렇게 해주고 앞으로 6개월 동안 매달 300만 원씩 교회가 지원해줘서 교회가 개척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도 힘들지만 돕겠다 하면서 그렇게 해서 아름답게 교회가 개척하는 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작년에는 시작은 그렇게 아름답지 않았지만은 마무리는 아름답게 교회를 개척할 수가 있었습니다. 라는 그 간증을 하는 것을 듣게 되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오늘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제대로 실천하신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이 사건을 하나님마야 성도들에게도 은혜가 되지 못할 사건을 그렇게 화해하고 용서하고 품어 안아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개척을 만들었고 그 나가는 성도들도 가서 아름답게 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고 기도해주고 물질적으로도 지원해주니 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 되었습니까? 성령님께서 그 모든 기도줄을 붙잡아 주셨다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에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려고 몸부림쳐서 결국은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의 특징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보았는데 우리 다음 화면을 보시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계명을 준행하는 것을 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과 함께 간구하면서 모든 간구에 최종 응답하실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기대하면서 주님께서 하실 것입니다라는 마음으로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을 잘 살려서 이후로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